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명확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함께 참석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에도 세상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처럼 함께 앉아 있을지라도 그 중에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그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이 많은 그 물고기를 이렇게 걷어 올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 좋은 것은 남겨두지만 나쁜 것은 골라내어 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처럼 천사들이 의인 중에 섞여 있는 악인들을 골라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의인 중에서 어떻게 골라내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해봤지만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골라내시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요한복음 6장의 이제 시작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그 여자와 아이들은 더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10,000명이 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다 저편으로 가셨을 때 그들이 또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서 나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그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나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라. 그렇게 쭉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그 대부분의 예수님께 나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이해하기에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겠는가?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속내의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 빨리 떡이나 내놓으시지 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가르침이 아니었고 떡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아서 그들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그들을 보면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나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빨리 떡이나 좀 만들어 내시지. 뭐 이렇게 서론이 기십니까? 그겁니다. 가르침에 마음이 없어요. 심지어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에도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는 그 이유는 너희가 나의 살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계심에도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11조 헌금, 작정 헌금, 감사 헌금을 내는 이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이유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떡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르침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떡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안락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입니다. 떡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지 가르침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 그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받기를 원하는 축복은 떡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 축복입니다. 이 세상 성공이고 재물 축복이고 건강 축복이고 명예 축복이고 장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구원의 축복.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복음을 원하는가 아니면 떡을 원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대하여 말할지라도 결국엔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떡이라면, 그 모든 것들의 그 목적지가 떡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에, 이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쓰신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이 서신을 쓰고 나면 죽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은 그분의 유언과 같은, 유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마지막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교인들을 지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 즉 바른 교훈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고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을 많이 쫓을 것이며, 그리고 결국에는 귀를 복음에서,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 징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에 왔던 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왔던 그들이 결국엔 세상 축복으로 인하여 복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그 교리, 번영신학, 축복교리, 구복신학,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떡을 쫓아가는 거예요. 떡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모든 자들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그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왔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았던 그 떡, 그 축복, 그 재물 축복, 건강 축복, 명예 축복, 장수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은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지금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 눈앞에 그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복음의 목회, 예수님의 목회는 사람들을 채우는 목회가 아니에요. 복음의 목회, 예수님의 목회는 떡을 원하는 자들을 분리시키는 목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유를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삶의 이유이며 목적인 자들만 모으시는 것이 복음의 목회이며 예수님의 목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아닐지라도 그 교회의 규모는 교회마다 그 규모가 클 수가 없어요. 왜? 떡을 원하는 자들은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고 다 떠나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힘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되는 자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규모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였고 예수님의 목회였고 복음의 목회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러한 복음의 교회와 복음의 목회와 예수님의 목회에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욕심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고 그 욕심을 죽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엔 그 떡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떡은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에는 떡이 없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떡이긴 바로 떡입니다. 복음이 떡인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목회이며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분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냐?
항상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는 자들은 떡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배가 불렀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배가 불렀을 때에 정말 기뻐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이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힘이 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그 모든 것의 기쁨이며 소망이며 생명이며 이유가 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영혼이 더욱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분의 말씀으로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떡으로 살아나지만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복음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혹의 영으로 붙들림 받은 자들은 떡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진리의 영에 붙들림 받은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이유, 미혹의 영에 붙들린 자들은 떡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붙들림 받은 자들은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새 계명, 마지막 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은 사랑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친절하게 대하고 매너 있는 그런 언어를 쓰고 하면은 자기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돕기도 하고 물론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를 버릴 수 있게 만듭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친절한 섬김,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그런 마음을 사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감히 자기에게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러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들은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못했을까봐 그것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죄송스러움이 있고 내가 뭔가 했구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못했을까봐 정말 제 마음에 괴롭고 좀 두려움이 있고 죄송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했으면 어떡하죠?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가 더욱더 깨어 있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정말 섬기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제가 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제 안에 있는 아직 부인되어지지 않은 그 자아, 그 욕심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한 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그 복음으로 살기 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부어주셨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서 느껴졌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거기에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을까봐 그것을 볼까봐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내가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것을 잡기 위하여, 즉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했던 그런 일들 다 사실은 잊어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내일 어제보다는 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어제보다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정말 나의 그 자아를 더 죽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더 섬기고 더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어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미혹의 영에 붙들림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런 일했던 사람인데 내가 누구였는지 알아?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기쁨과 그 모든 그 소망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결국 세상 것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지만 결국엔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것을 붙잡게 하는 영은 진리의 영이 아니고 미혹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세상의 끝은 지옥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우리를 진리의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이 세상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미혹의 영이 이 세상 것에 그 세상의 것을 얻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미혹의 영이고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지옥이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세상 것 쫓아가려고요? 그럼 그냥 마귀의 이름을 부르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인도하심을 왜 구합니까?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에 베드로 사도께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거늘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미혹의 영은 세상으로, 떡으로, 번영으로, 구복으로, 재물을, 부귀를, 영화를, 장수,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 하고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바로 성령님의 감동의 인도하심의 완성인 이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